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장소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광야로 가실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세요.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구약에서 하나님께 넘어진 장소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진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에레모스라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사막 광야인데 빈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비어져 있는 곳. 그래서 이 광야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광야, 빈들, 비어져 있는 이곳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채우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속주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세속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어진 곳, 채워도 그 갈증과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세속주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모든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제 이 광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니? 주님은 어디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에서 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그 예수님의 시험, 이게 페이라소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 빌립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질문하는데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세속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어져 있는 빈들, 광야,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이고 이게 이성이고 이게 합리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거죠. 어디서 이 땅이 채워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어디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일까? 주님은 그 어디를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의 세속적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냥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이고 남겼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 떡이 오냐, 이 떡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떡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떡은요 성도는 이 땅에서 떡을 구할 때 세상의 떡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 채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세상의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떡은, 그 영적인 떡은
이치나 상식이나 이성과 논리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 오병이어 다음에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누구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인자로부터.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떡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만나러 오셨기에 그 만나, 그 떡,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오병이어의 떡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상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영생의 떡, 하늘의 떡, 인자로 오시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짜 떡임을, 생명의 떡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들이 그 떡을 먹고 그곳에서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생함을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속과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방법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운용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비록 세상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는 그 세속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과 모함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교회 안에 남는 것은 논리와 이성과 그 합리와 세속만 남아있게 되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나요? 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을까요? 오늘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만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두 번째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인데도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쾌한 말씀 가운데 사단이 비틀고 있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의심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설명드렸죠.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버리는 자, 사이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단의 속성인 것이죠. 그 사단이 그 예수님께 의심을 불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 번째 유혹이, 높은 곳에 데려가서 어디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뛰어내리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수종들게 만들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내가 한번 그것을 믿어줄게.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을 예수님께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시험하고 피조물이 테스트한다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요구되는 성도의 자세는 시험이나 의심이나 테스트나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무엇일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순종함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이 들거나 그 가운데 시험을 하거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사단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단의 모습이 바로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씨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서 그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몇 절 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요. 고난이 올 수 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 가운데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기근, 가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뭄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가뭄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가뭄이었어요. 심각한 그런 그 기근이었다고요. 그럼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애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는 거죠. 기근 가운데도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있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이고 이게 합리고 이게 이성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세속주의라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찾아가서 내 가족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죠? 애굽 왕의 눈에 띄어서 자기 아내를 좋게 보는 그 애굽 왕에게 나의 아내가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고는 그 왕에게 첩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도 상식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게 상식이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내를 좋게 보는 사람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대 사회는 남편을 죽이고 취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합리였고 그게 상식이었고 세속의 방식이었다고요. 다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첩으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만?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가문 가운데에도 기근 가운데에도 가나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아내 사라를 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첩으로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결실이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식 가운데 내려갔던 애굽의 장면과 거기서 아내를 첩으로 내어주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상식이지만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문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며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만 끝납니까? 그 뒤 창세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아내를 보고 또 눈이 변하니까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가 아니라 저의 누이입니다, 또 바치는, 첩으로 올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상식이라고요. 이게 합리라고요. 이게 이성적인 거라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그 형평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패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좀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 사흘 길을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칭칭 묶고서 그 아들을 내리 찍으려고, 그 칼로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그렇게 모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일까요? 이게 이치일까요? 논리와 합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속주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를 이삭으로 바쳐라,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전에 뭘 주셨어요? 그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라, 그 말씀과,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충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에 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아들을 죽이지만, 이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이 아들의 가죽을 찢고 피를 내고 살을 발라내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합리로, 세상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 의심과 불순종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믿음 없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그 어려움의 소리를 내뱉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시각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신뢰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나요?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만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구약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과거 출애굽기 당시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좀 더 근간이 되는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물이 없어요. 상식이죠. 이게 세상의 섭리죠. 이게 이치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다투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다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이 다툼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 다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한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다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뭐였기 때문이다?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세예요. 겉모습을 볼 때 모세.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우리를 이 척박한 땅 광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것입니다. 과거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거기서 목말라 죽을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왜 끌고 왔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없는 이곳에 왜 끌고 왔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 보인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더 빠르지, 세속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툼의 원인은요, 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해봐. 물을 우리한테 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결해 준다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땅을 믿어줄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확히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사단의 이 모습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은요, 과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광야 가운데 넘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히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사단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믿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믿게 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세속의 방법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어. 하나님만 믿겠어. 그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간증들이 좀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용납되지 않는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내어놓지,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닮아가지 마세요. 그 모습에 닮아가서 그들의 자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요. 4장 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어떤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이 표현이 들어와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무슨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있는 완료 수동태,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인용했다고, 그래서 사단을 물리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유혹 가운데 사단이 또 들었거든요. 아, 얘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애구나. 그러면서 사단도 뭘 인용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요. 사단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다고. 사단도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고요. 사단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제가 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구약, 우리도 모르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도 대부분 처음 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사단이.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91장 1절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굉장히 심미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지존자 또 전능자, 정말 높은 분, 위대하신 분이란 말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높은 분의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뭐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심미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숨을 쉬며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전능자,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호흡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불신 가운데서,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용하는 이 구절은요, 잘못 해석하고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그저로 이 한 구절만 딱 떼와서 이런 말씀 있잖아,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잘라버리고 그 말씀만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참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성경적이다. 왜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성경적이지만, 자,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체 성경 가운데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지만 그 전체를 왜 예수와 연결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단편적인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게 사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며, 내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고 내세우고 있는 정말 편협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렇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양육되는 교회이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알아지고 적용되고 이어져서 그 모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좀 방심하면 매우 편협된 사단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전체로서의 말씀을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신구약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성막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어떤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사단이 인용했던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뒤에 있는 13절에 사단이 여기까지 보지 못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뱀과 독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상징일까요?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단의 무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할 줄은 알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뭔지 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누구를 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멸망을 말하는 구절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설명하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이런 말씀 있잖아, 봐! 그저 아주 안일하게 이 말씀을 끌어와서 아주 간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볼게요. 아이러니, 상황적 모순입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지만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이러니라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 세상적 방식에는 매우 지혜로운 자일지 몰랐지만, 세상적 방식으로 매우 지혜로운 자일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무식한 자예요. 세상적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로워서 뛰어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교회에서 외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도 모르는 무식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운 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편협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거꾸로 가봅시다. 여러분, 좀 남들이 한 것에 대해서 꼭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뭐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뭐가 교회를 갱신하게 만들고 정말 이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